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사실 힘들고 어렵다 느껴지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어느새 다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만 해도 험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곧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었는데, 그래서 급히 몸을 피신해야만 했는데 또다시 밀리고 밀려 도착한 아덴에서 어느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지쳐있던 바울의 몸과 마음은 어느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담대히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서서 엄청난 규모의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섬기던 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는 사실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방법 혹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접근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어떤 신들에게 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신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떠나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에게 참된 신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 그래서 이곳 신전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깊숙이 관여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한마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상들 앞에 그 신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바쳐야 신들이 비로소 배부르게 되고, 자신들이 그 신전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 그 신상들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 신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닐 수 있고, 자신들이 신상들에게 돈을 바쳐야 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신전에 바쳤던 것입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제물로 신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신들의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바쳐야 배부르고
옷을 입혀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돈을 바쳐야 여유로워진다면 그 신들은 전적으로 인간 의존적인 신들 아니겠는지요? 다시 말해 그 신들은 본래 부족함 투성이요 또 자기 부족함을 채울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 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인간들이 없다면 그 신들은 저절로 소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지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그 신들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지 않겠는지요? 그런데도 그런 신들이 어떻게 지상에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들에 의해 피조된 신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인간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역사상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신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처럼 인간의 손으로 바쳐지는 것들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말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테오마이라는 단어는 더 원하다, 더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 자기 충분성을 지닌 분이시기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에 의해 피조되어 전적으로 인간 의존적인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충분성을 지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그 충분성으로 충만함으로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인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본문에서 보면 주신다라는 동사는 25절 상반절에 사도행전 17장 25절 상반절에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동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피조된 우상들처럼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우상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만함으로 자기 충분성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은 당신 홀로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 자신만 건사할 정도의 그런 충분성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도 남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존적이시지 않고 반대로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인간은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의 손으로 받기만 하는 우상들은 인간에 의해 흥망성쇠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존재하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 종교심의 본질적인 문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그들의 언어와 용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 보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온갖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비춰 넘어갈 때는 있기는 있지만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부분과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 앞에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 제물과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사의 책으로 불리는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며 또 각각의 제사에 어떤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각종 제물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상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큰 간극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는 것은 그 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들을 이용하여 자기 행복과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명령하신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함이셨습니다. 대상이 틀려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한 방도가 바로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범죄한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먼저 안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안수 기도는 죄를 전가하는 그 절차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은 설 수 없으므로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하며 저 대신 이 제물을 바칩니다. 부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안수 기도를 통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제단에 바쳐짐으로써 제사 드린 사람의 범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됨을, 그리고 그 용서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은 이처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실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제물로 한 제사의 효력은 늘 일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돼서 해야 된다. 제사의 효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불완전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죄인인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동일한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완전 무결한 제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으심과 동시에 당신 자신이 친히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치르신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 어떤 신도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일이 없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전처럼 짐승을 제물 삼아 날마다 동일한 제사를 반복할 필요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사역 역시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으로 인해 가능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헌금을 먼저 바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인간이 단지
더 많은 돈을 바친다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가톨릭도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부족함을 채워줘야 할 우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실 정도로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실 정도로 충분하신데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을 노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바치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은 감사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99세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이라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흠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홀로 내 능력으로 내 제주껏 완전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위치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뒤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주겠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것인즉 너는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기만 하면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네가 아무리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네 여건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도 너는 반드시 완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기에 그렇듯 인간을 위한 완전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99세 된 노인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백그라운드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단어의 그 끝에 붙는 전미어 그리고 앞에 붙는 접두어, 이런 것들로 인칭을 나타내게 되는데, 몇 인칭인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굳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인칭 대명사를 1인칭 주어를 별도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인칭 대명사를 굳이 사용할 때는 아주 특별하게 강조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전능하심을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엘이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를 뜻하는 단어가 왓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붙여져서 엘샤다이라는 그런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전능자를 뜻하는 왓다이라는 말은요, 충분자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충만하신 분이 전능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무에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정도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세 노인 아브라함만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충분자, 전능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알량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물질을 목적 삼아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하시겠는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그래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그것만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것이죠.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인 것은 바로 그 삶 속에서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참된 행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역으로 자신이 지닌 것들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려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물질로 언제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에 걸신 들린 거린으로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제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지닌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고 수준도 맞지 않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의를 구원하시고 자비를 행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자이시고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 백그라운드 대식에 충분한 엘샤다이 전능자 충분자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이 왜 이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신 만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 결핍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으신 충분자 되신, 전능자 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더없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부족함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근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황급히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보면 다윗의 삶 자체는요, 인생 자체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해 그는 일평생 겸손하게 부족함이 없으신 충분자 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늘 뒤에 계셨어요. 다윗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부족함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충분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족함 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충분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바울은요, 이곳 아덴의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거기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지식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바울. 그러나 그는 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부유함 속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모함받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참한 인생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우상 앞에 절절매며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한 삶이기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부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여기 아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시고 충분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당당해야 됩니다. 왜 돈 많은 사람 앞에 비굴하게 우리가 마음이 초라해지는 것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그날의 아레오바고 언덕의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